자라투스트라의 종교가 유일한 종교여야 한다. 그 외의 다른 종교는 공동묘지에 매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삶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사랑 이외에 다른 기도는 없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그들을 넘어서 나아간다. 그러나 그대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질투의 눈에는 그대가 더욱 작아 보인다. 그러나 가장 미움받는 자는 높이 나는 자이다. 그대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관심하지는 말라. 그대는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그대는 자신의 견해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는 말하지는 말라. 이것은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커다란 해악이다. 미움은 큰 상처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거기에는 관계가 존재한다. 미움은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 사랑 또한 미움으로 바뀔 수 있다. 사랑과 미움은 서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무관심은 그저 무관심으로 남을 뿐이다. 무관심은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태도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동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동정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을 모욕적인 위치로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연민까지도 반대한다. 연민은 그대가 우월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열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민은 그대가 주는 자이고 상대편은 받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라투스트라는 나눔이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 나눔은 그대의 풍요함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그대는 짐스러울 만큼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대는 그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상대방은 그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상대방에게도 존엄성을 준다. 그대는 그를 거지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초인이 갖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도전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죽음을 축하하며 반길 것이다. 그 죽음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마지막 도전으로 그에게 왔다. 그리고 그의 전생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이제 그는 죽음을 환영할 것이며 노래하고 춤추며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자신 안에 파괴될 수 없고 죽음을 모르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안다. 지혜는 항상 거칠다. 지혜는 항상 사납다. 지혜는 언제나 자발적이다. 그러나 지식은 길들여진 노예와 같다. 지식은 매우 천하다. 컴퓨터는 지혜를 가질 수 없다. 지혜는 인간의 특권이다. 인간의 의식만이 지혜를 갖는다. 그러나 그때 그대는 사납고 길들여지지 않으며 자발적이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평등은 허구의 개념이다. 모든 사람은 제각기 독특한 존재이다. 나의 기호와 그대의 기호는 다르다. 나의 재능과 그대의 재능은 다르다. 나의 운명은 나만의 것이며 그대의 운명은 그대만의 것이다. 사실 가축들만이 평등하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독자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성장을 위한 평등한 기회는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것이다. 그리고 개인마다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한다. 그것은 모든 꽃들에게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준다. 유물론자들은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며 정신은 단지 시적인 비유일 뿐이다. 그리고 유심론자들은 육체는 덧없는 환상일 뿐이며 영혼이 진정한 실체라고 말한다. 존재하는 것은 에너지이다. 에너지가 집약되었을 때 그것은 물질로서 나타나며 집약되지 않았을 때는 정신으로 나타난다. 영혼은 육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영혼은 육체의 일부이다. 그것들은 똑같은 에너지이다. 얼음과 물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 물은 유동적이지만 얼음은 고정적이다. 그러나 얼음과 물의 차이점은 온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물에 열이 가해지면 수증기가 된다. 그렇게 한 에너지의 세 가지 형태를 알 수 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육체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정신이 육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에너지의 다른 표현임을 알게 되었다. 똑같은 에너지가 두 측면을 갖는다. 외부적으로 그것은 가시적인 것이요, 내부적으로는 비가시적인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모든 종교가 인간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이원성을 파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유물론과 유심론의 분열을 파괴하려고 애쓴다. 자라투스트라는 조화를 가르친다. 자라투스트라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갈등을 가르친다. 육체와 영혼 사이에 갈등을 느끼도록 설득당하는 순간 그대는 둘로 부서진 집이 된다. 그대의 모든 에너지는 그대 자신과의 투쟁에 소비된다. 인류가 처한 상황은 이런 분열의 궁극적인 결과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는 상처를 받을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자존심을 회복하려 할 것이고 자신의 기계를 증명하려 들 것이다. 인류의 진짜 추악한 부분은 허영에 찬 배우들이다. 그들은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연기일 뿐이다. 그들은 이중적인 인간이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성자이다. 그러나 배우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다. 그들은 그대로부터 존경과 찬양을 얻기 위해 화장을 하고 서 있는 것이다. 초인은 아무것도 감추는 것 없이 자신의 모습을 내보일 것이다. 그러나 초인이 오기 전까지는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이 위장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도 자신을 위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장한 사람들 가운데에 벌거벗고 서는 것은 처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예수의 죄였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은 이유였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처세술이 되리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영혼의 방랑자가 되라.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방랑자가 되라. 자라투스트라와 같은 사람이 인류에게 소개한 종교로는 이것이 유일한 종교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되거나 오해되어 왔다. 자라투스트라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행운이 될 것이다. 그는 긴 여행의 길을 떠나도록 그대를 자극한다. 그대는 그 여행에서 그대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인간은 매우 작아졌다. 전지전능한 신의 그림자에 가려 인간은 성장할 수 없다. 거대한 나무의 그림자 밑에서 작은 장미동굴이 자랄 수 없듯이 말이다. 인간에 의해 발명된 허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의 몰락은 시작된다. 그 순간 그대의 존엄성은 산산이 파괴된다. 그러나 존엄성을 갖춘 사람은 그 자신을 신뢰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는 존재계를 신뢰한다. 그와 존재계는 실제한다. 그러나 신은 그대의 실체성을 파괴하려는 성직자들이 꾸며낸 가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그대의 본성과 실체성에서 멀어질수록 그대는 점점 더 불행해지고 초라해진다. 인류에게 가장 불행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인류가 사슬과 미신, 율법 그리고 노예화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영혼과 감수성, 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다. 그것들은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유일한 종교가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종교는 경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성직자들의 수중에 있는 것도 아니다. 종교는 교회와 사원에 있지 않다. 종교는 그대의 지성, 그대의 의식이 활짝 피어나는 것이다. 그대 스스로 사원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처럼 광활하고 순수하게 되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종교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초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자라투스트라가 전하는 메시지의 전부이다. 그의 메시지는 그대가 초인의 씨앗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대가 그 씨앗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다. 그대는 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가슴속에 알맞은 토양을 가져야 한다. 그대는 사랑과 부드러움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할 일은 그대 내면의 세계를 돌보는 정원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의 삶은 저절로 축제가 될 것이다. 이 축제의 기쁨과 희열, 이것이 유일한 종교이다. 그 밖에 다른 종교는 그대를 착취하기 위한 성직자들의 직업일 뿐이다. 지금까지 그들은
악랄하게 착취해왔다. 그들은 그대의 피를 빨고 그대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빼앗아왔다. 그들은 그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시체만을 뒤에 남겼다. 경전과 신에 대한 복종을 그만둔 사람들, 그들은 자라투스트라의 친구이다. 다른 교사들은 세상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경전을 거부하라. 복종과 비겁함을 포기하라. 진정한 그대 자신이 되라. 오직 그때에만 삶의 샘물이 흐를 수 있다. 언제나 이웃을 그대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먼저 그들을 그들로서 사랑하라. 그들을 그대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라. 이것은 더 어렵다.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거울에 비친 그대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별로 큰 덕이 아니다. 이웃을 이웃으로 사랑하라. 그들이 그대의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상관하지 말라. 그대의 눈에 그들이 도덕적으로 보이든 비도덕적으로 보이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그대와 같은 인간이고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그대의 사랑은 요구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사랑이 그에게 다른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장미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세속적이고 계산적이며 컴퓨터와 같은 마음, 수학자와 경제학자, 그리고 정치가에게 사랑이 일종의 광기처럼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랑 속에는 항상 어떤 광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광기 속에는 또한 어떤 질서가 존재한다. 자신의 집을 발견한 사람은 거역하기 힘든 욕구를 느낀다. 그것은 여전히 먼 곳을 방황하는 사람들, 거친 땅에서 낯선 자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다.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대가 찾고 있는 자는 바로 그대이다. 이 점에 관해서 세상의 모든 신비주의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찾는 자가 찾아지는 자이다. 화살이 곧 표적이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자는 똑같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자 사이의 이중성은 사라진다. 그대는 하나가 된다. 그대는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 둘 다이다. 이 하나됨은 인간의 의식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엑스터시이다. 이것은 가장 높은 경지이며 가장 깊은 심오함이다. 이것이 종교의 전부이다. 그 밖에 종교라는 이름하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은 가짜이다. 니체는 말한다. 너가 너의 삶을 살고자 원하느냐? 그런데 너의 삶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영원히 반복되는 이 삶을 이번 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